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보지가 나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나가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잠깐 멈췄던 시니어 선교학교를 다시 개강하게 하여 주시고 7주차를 지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수님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시니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선교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가르쳐 주신 이 주옥같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를 제8기 시니어 선교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지역에 또한 우리 교회의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모두의 말씀이 되어 인생 이막에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선교학교를 계획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우리 지역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더욱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주 호남지역 선교의 뿌리를 찾아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최동순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현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하여 주신 우리 지역 선교사님들의 삶을 잘 기억하게 해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이 천대에 이르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에서처럼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기도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도 총장으로 있을 때는, 교수로 있을 때는 여기 자주 왔거든요, 순천에.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도 저도 서로 얼굴이 다 생소하고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순천 동북교회를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한 오래전에 세웠죠.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광주에 있는 서남교회도 세우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호남 지역에 오셨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선교했는가 하는 것들은 대충 다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1892년에서 1965년까지 이때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985년에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계신 기간은 이때부터 이렇게 치면 이제 90년, 90 조금 넘죠. 물론 그 후로도 몇 분 계셨지만은 약 100년 동안의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420명 정도의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남장로교 선교는 특별히 이제 군산, 전주,
여기가 1895년 12월부터서 선교사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목포는 1898년, 그리고 광주는 1904년, 순천은 몇 년일까요? 1913년 이렇게 해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순천 선교부 그러잖아요. 선교부가 지금 여러분들은 뭐 매산등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의 선교부가 되려면 처음에 복음 선교사, 복음 담당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 담당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육 담당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이 세 종류의 선교사가 다 갖춰져 있을 때에 하나의 선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 선교사는 남자 목사, 그 다음에 여자 독신 여성 전도자, 이렇게 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자들이 있는 곳에는 남자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여기 이분들은 여성, 아동을 담당하는 선교사, 여성과 아동을 담당하는 선교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사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의사, 간호사,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여러분들 순천 학교 어디입니까? 순천? 원래 이름은 순천 남학교, 그 다음에 순천 여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학교를 우리가 매산 남고, 매산 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고지만 그때는 그냥 매산 아카데미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대에 이제 우리가 매산 고, 중 이렇게 나눴지만은 이렇게 해서 교육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미국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쳐주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사 자녀 교사,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선교사는 크게 주로 요 남학교, 여학교는 한국 현지인을 맡고, 여기는 선교사 자녀들을 맡고, 그러면 선교사 자녀들은 여기에서 교육이 끝나면은 당신은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갔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 그리고 그 후에 해방이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옛날 여러분 그 대전에 가면은 지금 한남대학교 있는 외국인 학교, 한남대학교 외국인 학교, 우리 지금 인요한 같은 경우는 한남대학교 외국인 학교를 이제 다닌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미국에 있는 학교로 이제 대학을 가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담당 선교사, 의료, 교육, 그리고 여기 남학교, 여학교 교장 두 사람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은 한 선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순천 선교부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이름에 떠오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제 순천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이 그냥 즉각 나온대. 지금 세대가 많이 흘러가시고 안 나올 텐데, 이 복음 담당 선교사, 여기에 변요한, 그 다음에 고라복,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우리에게 왔던 여러 선교사인데, 특별히
변요한 고라복 선교사, 이 사람들이 최초의 순천에서 복음 담당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간호사, 여기는 이제 여성 담당은 백미다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백미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길로라라는 의사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고, 여기는 나중에 한참 후에 됐습니다. 한참 후에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보라 선교사하고 구요한, 구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잘 몰라요? 구레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레인 선교사. 그래서 구레인 선교사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변요한 선교사는 순천 시내 쪽 일을 주로 많이 해요. 순천 승주 이쪽을 맡았고, 고라복 선교사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광양, 구례, 곡성 이렇게 맡았고, 여기는 보성, 그 다음에 고흥 그쪽으로 많이 맡았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큰 지역으로 맡아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미다 선교사는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자 혼자 독신 선교사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오래 못 있고 이제 돌아가고, 그 후로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순천은 처음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안력산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순천 지금 그 매산학교 기숙사 있던 자리에 그 안력산병원에 그 알렉산더라는 선교사가 돈을 대줘가지고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병원에 최초의 여사람이 이제 의사였다가 그 다음에 의사가 또 바뀌고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쭉 했는데, 순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사람으로 취급 못 받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백정.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선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걸 선교 원칙 10가지를 정하는데, 그 중에 선교의 대상은 누구다 하는 것을 1893년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1892년에 왔잖아요. 근데 1893년에 선교의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도 100년 앞에 왔습니다. 개신교보다 100년 앞에 왔어요. 근데 천주교는 선교의 대상을 사회의 상류층으로. 그래서 천주교는 상류층을 개종시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 해가지고, 상류층 개종은 전 국민은, 왕의 개종은 전 국민 개종, 이런 식으로 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서 천주교는 상류층을 상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는 상류층은 10%, 나머지 90%는 하층민, 혹은 뭐 주로 하층민에다 속해요. 그러면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하층민, 그게 백정.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는 선교의 대상을 사회의 하층민으로 한다. 그 다음에 노동자로 한다. 그 다음에 여자로 한다. 아동으로 한다. 선교의 대상을 딱 정했습니다. 요 네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은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는다. 그래서 선교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층민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옛날에 시골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는 항상 어디가 있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에요. 기억나죠? 교회는 다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마을이 있으면요, 여기 마을 중앙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힘 있는 사람이 한가운데 평지에 삽니다. 우리 한국 나라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동 항해마을 가면은 유씨의 최고의 장손이 가운데 제일 큰 집에 삽니다. 유성룡은 둘째요.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빗겨나서 살아.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버들 유씨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만큼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고 모든 잡일을 해주는 사람들은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 산 밑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언더 우드, 그린 우드가 들어가면 숲속에 높은 데 살면 양반인데 우리는 높은 데 살면 산적이에요. 높은 데 살면 우리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당산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무당에 저만은 무당집이 하나 있고 여기가 사역집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의 대상을 하층민으로 하니까 여기 가서 전도하면은 그냥 구정물 띄워주고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니까 여기 가봤자 중천 가봐도 마찬가지니까 하층민 동네에 가면 하층민에 사는 이 아래 하자 쌓친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는 누구였냐면은 백정, 그 다음에 주모, 그 다음에 각종 모든 재니, 뭐 만드는 사람 전부 여기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직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아래 한자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동네를 보면은 전부 다 상사리, 중사리, 하사리, 상촌리, 중촌리, 하촌리 전부 다 아래 한자 들어가는 데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순천도요.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아래 한자 들어가는 마을이 어디냐? 여기 이 아래 한자 들어가는 마을에 누가 왔느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 우리나라 인물로 모삼열이라는 선교사가 1895년에 갔습니다. 무어가 백정촌에 갔습니다. 백정촌, 백정마을. 백정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선시대 때 백정은 남자고 여자고 백정 사는 마을에서만 살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백정 마을에 살아야 돼. 백정은 백정끼리만 결혼해요. 그러면 백정의 남자는 결혼해도 상투를 들지 못해요. 백정의 여자는 결혼해도 머리를 낭자해가지고 비녀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정의 남자는 상투 들고 가스 써야 되는데 모자를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비녀를 못 뽑게 했어. 그러니까 다 머리를 풀어서 지금 이렇게 단발머리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백정은 조선족 옷을 못 입어. 조선 옷을 못 입어요. 백정의 옷을 따로 입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백정이라는 것이 금세 이제 표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백정 마을에 백정은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백정 마을에 이제 미국 사람이 모삼열이라는 사람이 키가 1m 92나 되는데 하니까 백정의 아이들이 헌일을 웃고 얼마나 서양 선교사가 구경거리가 됐겠습니까? 여기 지금 올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순천 선교사 지나가면 구경거리가 되어갖고 막 쫓아다니고 나도 광주 양림동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 지나가면 껌 줘 그래서 껌을 발음 못하니까 껌 줘 하고 쫓아다니고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쫓아다니면 이 모삼년 선교사가 백정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한국 사람이 백정에게 글을 못 가르쳐도 선교사가 가르치니까 관리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가 백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모일 것 아니에요. 백정 부모들은 애라 뭐 그것도 잘 됐다. 뭐 이제 계속 보내고. 그래서 이 백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정들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 저 선교사가 와서 저렇게 하는데, 호쟁이가 와서 저러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라고 집이나 한 칸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맞뚝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한 칸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한글, 오늘은 수학, 오늘은 물리, 내일은 화학 하면서 배제학교, 이화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그냥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백정의 아이들이 지금 영어도 하고 지금 수학도 하고 돈 안 내고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데이스쿨, 주간학교예요. 주간. 그러면 주일날은 뭐가 되겠습니까? 썬데이 스쿨. 주일날에는 썬데이 스쿨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중에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일반 한 과목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백정 마을의 박성춘이 주도로 이렇게 되니까 이 모삼년이라는 선교사가 이 박성춘 쓸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성춘에게 이제 선교사들 가가지고 미국 서울 남장로교 선교부 북장로교 선교부 가가지고 그 백정 마을의 박성춘이 좀 괜찮아 막 자랑을 했어요. 그 다른 선교사들도 한국에 오면은 이 백정 마을 이 썬데이 스쿨에 한번 가는 것이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한 번씩 들려내요. 인사가 안 해요. 여기에 누가 들렸느냐?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 옛날에 재중원이라는 옛날에 그 TV 있었죠. 거기에 주인공인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1895년에 여기를 들렀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박성춘이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오늘 못 왔대. 왜 못 왔냐 그러니까 장기 부생을 연병한다 이거. 그러면은 당시에 연병이 멋지거든요. 이걸 조금 이따 죽음을 이제 하다 내버리는 것인데, 그 백정 장티푸스에 걸린 집에 그때 당시 올리버 에비스는 고종 임금의 서양 어의, 임금님의 어의, 그것도 서양 양어의, 그 사람이 백정의 집에 찾아갔어. 그래서 박성춘의 장티푸스를 고쳐줬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울 시내가 뒤집어졌겠죠. 백정들이 어때? 야, 우리도 그때는 예수 믿는 야소한다 그랬어요. 야소하면 임금님의 의의가 우리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야소로 가자 하고 전부 다 야소로 여기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박성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박서양이야. 이 박서양이를 보니까 좀 똑똑해. 그래서 이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박서양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선교병원의 의사 양성소에 집어넣어줬어. 그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 서울 연세대 병원 제200입학생이고 1회 졸업생.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189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908년에 7명이 졸업을 해요. 7명이 서양 의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정 출신 박서양.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사님을 알 것인데 서경조 목사라고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 7명 중에 최초요. 제일 나이가 많아요. 서경종 목사 아들 서양호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졸업을 했어요. 서양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봉숭아라는 가곡을 지은 사람이 누구요? 홍남파의 형, 동생. 홍남파의 동생도 7명 의사 중에 한 명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서양은 나중에 의사 면허를 받고 1911년에
안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 요새 영화가 많이 나오죠. 일정도 많이 나오고 신흥무관학교 거기에 의사로 가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케어다 이렇게 해서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백정들이 모인 교회가 동네가 어디냐면 서울 인사동이요. 그리고 인사동에 있는 교회가 서울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승동교회가 이렇게 해서 백정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백정교회에 누가 출석했냐면은 인사동에 이제 승동이라고 부르는데 승동대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이재형이라는 사람은 철종 임금의 조카야. 철종 임금이죠. 철종 다음에 고종인데 고종보다는 임금 서열이 더 높아. 그런데 아직 깐난 애기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못 되고 고종이 이제 대원군이 고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이제 신분이 높으니까 승동에다가 큰 이제 옛날에 종친들은 나라에서 집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쭉 하다가 이 사람 마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마부. 마부가 엄귀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부는 지금 동대문 밖에 사는 하촌 마을에 사는데 거기서 여기 인사동까지 올라면 동대문 5가에 쭉 올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말을 타고 가다가 5가가 끝나면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 그러면 여기 5가에 사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4가에 가면 또 절을 해. 그러니까 말이 가다가 그 자리에 가면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출석을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사람. 그런데 여기 자기 대감, 이 모시고 다니는 대감한테 대감님 야수하세요. 쓸데없다 이놈아. 너로 거기를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한 해가 아니고 두 해가 아니고 수고했는데 얼마나 대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귀찮게 한다 이놈 새끼야. 내가 한 번 가준다 해가지고 그 백정교회에 인사동 교회, 승동교회에 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거 뭔 일이야 그러니? 아니 서방님은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나는 집에서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나가 야수웠어.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임금 서열 1번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점점 이제 달게 되니까 자기가 그 정도 신분이 높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 거다 아니 백정마을에서.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우리 백정들은 뒤에 앉는다고.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보니까 이 선교사 눈에는 임금 서열이 1번이든지 백정이든지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앉으시오. 같이 안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요 엄규현이 이 재현 대감이 양반들 모이는 교회로 서울 안동교회 안동으로 옮기고 백정교회에다가 1914년에 옛날에 우리 서울시 옛날에는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재직회 지금도 하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재직회를 해요. 승동교회 백정교회 차례가 됐어. 이 재현 대감이 안동교회 대표로 백정교회에 다시 오니까 자기 예수님 믿게 했던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그 교회 집사인 거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재현 대감이 엄규현한테 자기 마부한테 형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 임금 서열 1번이 자기 마부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말이 되나? 그러니까 원균이 놀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형님 그러면서 내가 호적을 조사해보니까 자네가 나보다 5살이 많대. 나이로 봐서도 형님이고
야소한 것도 나보다 먼저 했으니까 형님이고, 나를 교회를 인도한 것도 자네니까 형님이니까 나한테 절을 받소 하고 절을 해버렸어. 그래서 1914년의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양반 쌍놈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원칙적으로 무너진 것은 1895년에 갑오경장 때 무너졌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게 향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엄규현은 이재영은 그때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성동교회에 32년, 33년까지 목사로 저직하고 42년에 세상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양반과 쌍놈, 사회의 신분 제도를 싹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빼뜨렸는데, 아까 이제 박서양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서양이 이렇게 하면서 박성춘하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올리버 예비슨 선교사, 그 다음에 호모 헐버트 선교사,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고종 임금에게 가서 탄원서를 냈어요. 조선의 백정들 또 사람이니까 직업 전환의 자유를 갖게 해주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게 해주라. 상투를 들게 해달라. 비녀를 뽑게 해달라. 조선족 한복을 입게 해달라. 그러면서 백정들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고종 임금이 그때 이제 갑오개혁 때에 일본 사람들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예스 다 예스 사인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과거 제도도 없어지고 신분 제도가 다 없어지니까 조선의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종도 종인데 그 종보다 더 밑에 있는 백종도 일반 상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평등 사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뭐 했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하세요. 왜 알기나 하냐? 기독교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 사회에 여자가 사람인 줄 아냐? 사람이다. 특별히 여자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진짜로 기독교 아니었으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여자는 낮에는 밖에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양이니까 남자들만 양에 다니고 여자들은 음이니까 반에 다녔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우, 올케, 시동생, 할 것 없이 여자들끼리 서너 명이 손잡고 와락 묶고 다녀야 자기들을 안 붙들어가. 그래서 여자들은 옛날부터 다 손잡고 다닌다. 그리고 절대 혼자 안 가. 한 서너 명이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그걸 알았어. 그러면 여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어느 시간이어야 되겠습니까? 밤. 그러면 선교사가 밤에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얼굴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옛날 교회 보면 문이 2개 있었죠. 아주 옛날 시골 교회 보면은 남자들 문이 2개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남자 여자 서로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가운데 휘장을 딱 쳤어요. 그리고 여자 쪽은 불을 다 거꾸로서 안 보이게.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남자 목사니까 남자 선교사 목사가 설교를 이쪽을 보고 남자들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우리 눈이 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촛불을 한 10개를 켜놔. 촛불이 아른아른 하니까 이쪽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도 혹시 이쪽을 볼 줄 몰라.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갖고 눈이 이쪽으로 온가 안 온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선교사들 기록에 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례할 때가 됐어. 그러면 선교사가 조선 여자를 얼굴을 보고 면담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그늘 있는 뒤에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사모가 여자 쪽에 가가지고 통역을 하면서 문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줄 날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선교사는 이쪽으로 가서 남자 속에서 얼굴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휘장 위로 이렇게 물을 얹어 섰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가 없어. 이름이 없는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이 없대. 이거 곤란한 거야 이제. 그래서 아니 그 친정 그 처녀 때 이름이 뭐냐 하니까 누구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지 이름이 없는 거야 이거지. 그래서 선교사가 이거 안 되겠다. 예, 평양에서 선교사가 주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랑 신부 입장 그러니까 입장을 했는데 신랑 누구는 누구고 이름이 없는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한테 Hey, what is her name? I don't know.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성경에 있는 이름을 해버려. 그냥 그래갖고 강도르가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초대교회 여인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여자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도르가는 김한남 박사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강도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환란? 김환란은 헬렌이에요. 헬렌을 한문으로 쓰면 환란이다. 우리 초대교회 이름에 김나열, 이나열, 신나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열, 그거는 라헬을 금을 나자에다가 배울 열자. 신나열, 김나열, 이나열. 한나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한나는 그냥 함나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교회 다니면 이름이 생겼습니다. 또 이런 교회 다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신랑 신부 입장했는데 신랑 신부 입장하다가 다 째려보고 오는 거야. 그 선교사가 주례가 다 끝나고 아니 너희들은 입장할 때까지 서로 얼굴 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15일 전에 선교사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갖고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 서약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례를 하겠다 해가지고 여자들도 결혼 전에 남편 얼굴을 보고 남편 이름을 알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연애당이 되어서 기독교가 한국 땅에 와서 여자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서울 이화 여자 학교에 학생이 입학했는데 1학년에 6살짜리가 입학했어. 근데 9살 됐는데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다 왔냐 시집가 그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구나 하다가 선교사들이 또 루트가 있으니까 조선 정부의 임금님에게 자 보세요. 여자들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자녀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6살에 와갖고 9살에 시집가버리면 이것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16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16 되어야지만이 몸이 다 커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지. 예를 들어서 10살, 12살에 애를 낳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종자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 16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20, 여자는 16으로 결혼 나이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 정령기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조혼의 폐를 없앤다. 이것도 이광수가 다 한 말입니다. 이광수. 기독교가 조선에 와서 한 일이 뭐냐? 그 중에 8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가 조혼의 폐습을 없앴다. 그 다음에 여자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헌금을 한 3배쯤을 해야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알지. 여러분 여자들이 왜 한국에 남자보다 더 많습니까? 왜 많겠습니까? 황금 말한 이후에요. 여자들이 교회 가야 뭐가 됩니까? 이름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밤에 예배를 드리면 조선에서는 여자들이 올 때 절대 혼자 안 온다. 여자 하나만 전도하면 몇명 될 거야? 4명은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조선의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조선에서는 기독교는 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변요한 선교사가 순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영어로는 존 페어맨 F. 프레스톤. 이 변요한 선교사의 그 남편은 이제 옛날에 순천에 목포에 있었던 다른 목사님하고 DJ 커밍이라는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변요한 선교사의 부인, 그러니까 미세스 변요한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철도회사 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변요한 선교사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이래서 이 두 분이, 근데 여기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해서, 당시 프린스턴 가면 이제 그래도 최고 A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1903년 10월 달에 목포에 도착했는데, 여기 오셔갖고 누구를 만났냐면은 김윤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윤수는 이분은 1860년에서 1919년까지 김윤수와 함께 또 김영진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1865년에서 195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 분 어르신들이 다 목포 순천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요한 선교사가 목포에 와서 자기의 처음에 어학 선생으로 김윤수라는 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김윤수라는 분은 목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목포가 1897년 10월에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목포 항구에 배를 대고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1897년 10월입니다. 이 개항과 동시에 목포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 목포는 얼마나 이 중요한 항구였냐 그러면은, 요새 우리 러시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러시아가 여기 있는 이 모스크바, 지금 여기 핀란드하고 이 국경에서부터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요 만틸로 철도를 1896년에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사람들은 이 만틸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그 추운 데를 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러시아가 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다 러시아의 힘에 지금 이제 착 눌려 있는데, 러시아가 보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도 겨울에 얼어요. 그래서 이 항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목포로 연결하려고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해서 목포에다가 러시아 영사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포에 가시면 러시아 영사관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니 러시아한테 안 돼 해가지고 일본도 목포에다가 일본 영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목포가 이 당시에는 우리 아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위지 목사도 나주에서 선교를 하다가 안 되고 10월 달에 가서 지금 현재 목포 양동에 있는 정명학교 있는 그 땅을 배위지 목사가 사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김윤수라는 사람은 목포 경찰 책임자예요. 당시 새로 생긴 신흥 도시 목포에 경찰 총책임자였으니까 김윤수라는 사람 권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보통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김윤수가 목포에 책임을 와가지고 다 하는데 경찰만 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했어. 그게 뭐냐면 양조장을 개설했어. 이 신흥 도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목포에 가면은 그 배 선착장으로 쫙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둑같이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여자 누구 국회의원이 문제를 일으킨 그 땅들이 다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개항한 신도심 개발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배위주 목사가 가려고 했더니 이미 다 팔리고 없다. 그래가지고 목포 양동에다가 지금 땅을 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경찰서장이요. 그 신흥 도시에. 근데 이 김윤선이라는 분이 양조장 겸 경찰 책임자 다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손등에 종기가 났어요. 그때는 종기가 굉장히 이제 큰 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양조장 술독에 얼은 이 종기라서 독이 셌던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3대 할아버지가 차고약인데 차고약도 해결이 안 됐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 병이 다 나았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랬어요? 선교사한테 빚을 갚아야지. 나도 야소하러 다닐라요. 해가지고 야소하러 다녔어요. 야소 해보니까 좋거든. 자기 아들 김윤수한테 야 너도 하자. 자기 며느리도 가자. 안 가. 근데 하도 못 보니까 발바닥 신자가 되어갖고 한 번은 간다. 그래서 한 번을 갔어. 그런데 목포 교회에 이 배유주 목사한테 딱 걸렸어. 그러니까 오원 선교사한테 딱 걸려가지고 목포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는 세례를 받으려면요, 9가지 조건에 합격해야 세례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공짜로 세례 받은 줄 아세요? 예?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세례 합격 못해요. 이건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좀 이름만 말할 거예요. 개종의 동기가 순수할 것, 헌금을 낼 것,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할 것, 4, 5명은 전도할 것,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것, 그 다음에 술, 담배, 마약을 하지 말 것, 제사를 지내지 말 것,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살고 있는 여자가 1번일 것.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세례 받는 날 아침에 선교사가 동네 나가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예수 믿는 요 김윤수라는 사람이 교회 다닌 후에 어떻게 행동이 바꿔졌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확인을 해. 그러면은 그 친구 교회 다니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세례를 줬어. 그게 9번째예요. 그러면은 이 9번째 이 9가지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도 없어. 김윤수는 다 통과를 했는데 이제 7번째가 뭐예요? 술, 담배, 마약을 안 해야 하는데 내가 술공장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여기 계신 목사님 요즘 같으면 천천히 하고 일단 세례 받으세요. 분명히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너 세례가 받고 근데 그 이듬해 6개월 후에 다시 나타났어. 어째서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고 경찰 책임자를 내가 사표냈어. 그리고 양조장을 팔아 치워버렸어. 그럼 오케이 합격. 김윤수라는 사람은 1917년에 남장로교 선교 25주년 기념식을 할 때 뭐라 했냐면은 목포 선교부에 들어간 모든 돈은 김윤수라는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윤수는 당시 정부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 사관학교를 정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1907년 성령 부흥을 다 간증을 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밖에 없다 하고는 보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센스를 보니까 목포보다는 광주가 더 훨씬 더 전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설득해서 목포 선교부를 광주 선교부로 옮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 광주 양림동 선교부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선교사들이 다 안착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책임을 김윤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 하는 증거가 이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었다. 그때 조선시대 때는 결혼해갖고 부인이 딸을 낳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 낳자마자 이제 해갖고 밖으로 쫓아버려. 딸 안 깼고 쫓아버려. 근데 김윤수는 임신했는데 딸을 낳은 거야. 그 선교사들이 부인을 때리고 쫓아내는가 안 쫓아내는가 보자. 근데 쫓아내질 않았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유아세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밝을 명자, 밝을 명자. 기쁠 희자리 명이 그러니까 와 이름도 이렇게 이쁜 이름으로 오케이 너 예수 믿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틀림을 선교사끼리 내기를 했어. 이번에는 틀림없이 쫓아낸다. 근데 두 번째 딸도 안 쫓아냈어. 넓은 홍자 홍은이. 은혜를 했구나. 홍은이. 은혜를 했어. 홍은이. 명은이 홍은이. 명은이 홍은이. 이제 세 번째 또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쫓아낸다. 근데 맑을 정자 정은이. 딸 셋을 낳고도 쫓겨나지 않는 여자는 김준수 부인 혼자였을 거야. 그러니까요, 소석경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봐도 그 딸 낳고 쫓겨난 여자, 다리 밑에 가가지고 참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소석경이 건져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주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은 시기에 여 사람이 나 있어요. 여기는 서울 사람이고 여기는 개성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김영진 씨는 개성 상인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해서 서울에서 아주 참 잘 나. 그런데 미안하게도 살고 있는 일본 부인이 딸만 둘을 낳았어. 그러니까는 딸 둘 낳으면 이건 말 그대로 영파이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딸 놔두고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그때 당시는 여기니까 여기에 와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쌀 수출하는 회사를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지도에 가가지고 뚝을 막아서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양지리 쌀을 비싼 값에 일본에 수출하는 아주 이제 참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혹이 나기 시작해요. 이러면 혹이 점점 크죠. 나중에는 이제 탄건도 못 쓰고 갓을 못 써. 그러면 조선시대 때 갓을 못 쓰면 누구요? 아까 말했잖아요. 백정이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목포 성교병원에 와서 여기를 수술을 받고 이게 여기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돈 많고 힘있고 그러면 이쁜 여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김영진 씨 눈에는 이쁜 여자가 돌아왔는데 자기를 치료해주는 목포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싹 했더니 간호사가 오케이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 되어주었어. 근데 고맙게도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와집 해가지고 옛날에 기와집 쫙 지어주고 처남들 다 돈 주고 회사에 취직시키고 좀 있으니까 딸 하나 낳고. 근데 어느 날 별일이 있어갖고 서울에 자기 본가로 갔어. 본가에 가서 참 그때 사람들은 저 그렇게 살았는가 봐.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첫 번째 부인집에 우리 집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서울 본가에 가서 다 하고는 보니까 자기 일본 부인하고 두 딸이 세문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발바닥 신자가 돼서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니까 야소해도 괜찮겠거든. 저 사람을 잘 이용하면 내가 미국에도 수출을 하겠구나. 머리가 돌아간 거지. 그래서 나 야소할라요 하고는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목포로 내려와서 목포 교회에 다니면서 야소를 해서 세례 받을 날이 됐어 이제.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1번이요 2번이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2번이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숨길 수가 없고 선교사가 처방을 내렸어. 지금 살고 있는 2번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에게 기와집을 주셔야 돼. 그리고 내보내고 6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1번 부인하고 두 딸하고 데리고 살면 그때 세례를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목포 처남들이 낯들고 죽인다고 쫓아. 목포 처남들. 그래가지고는 목포에 못 살고 제주도 모슬포로 갔습니다. 모슬포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 모슬포 많이 가지고 대전 그 모슬포 교회 옛날 교회 1913년 지을 때에 건축비의 한 20%를 김영진 씨가 다 도움을 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자기의 신앙의 스승이신 이분이 순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진 선교사, 이 변요한 선교사하고 콘택이 되니까 변요한 선교사가 나 순천에 있다. 그러니까 I'm okay. 그거를 제주도를 다 청산하고 1915년에 순천으로 왔습니다. 순천중앙교회 1918년 제1호 장로가 김영진입니다. 순천의 제1호 장로가 김영진. 그래서 이분이 순천에 있으면서 뭐 했느냐? 사업은 이제 다 나눠주고 알력산 병원, 그러니까 순천은 알력산 병원 한참 훅이라 이 변요한 선교사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1909년에 광주의 숭일학교 교장이에요. 광주 숭일학교 일대 교장인데 저분이 숭일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다가 아주 멋있는 연애편지 같은 선교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광주에 있는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땅은 지금 콩밭이다. 콩이 심어져 있다. 근데 누군가가 $3,000를 주면 거기다가 학교 건물을 지으면 저 콩밭에 있는 콩알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지도자가 된다. 연애 편지는 그 정도는 써야 성교비가 내지. 그냥 성교부 주세요 하면 여러분도 안 내잖아요. 훈련을 시키세요. 저도 이제 선교사들 교육할 때 좀 이렇게 선교 보고서를 좀 멋있게 쓰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나올까 봐. 자기 친구 군산에 있다가 미국으로 간 이 알렉산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읽으면 안력산이요. 알렉산더. 한문으로 저렇게 안력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줘서 광주 숭일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순천으로 왔으니까 또 뭐라고 또 했겠습니까? 알렉산더한테 야 순천도 짓자. 돈 좀 내놔라. 해가지고 순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옛날에 알렉산 병원입니다. 순천 그 알렉산 병원 전에는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헛간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그 길로라 선교사를 했을 때 보면은 간호사하고 미스 그리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고 있었는데 요걸 짓고 나서 이제 순천 병원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과 관계된 순천과 관계된
이 의료 선교의 두 사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순천과 관계된 중요한 사람은 우월순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1908년에 와가지고 1927년까지 광주, 그 다음에 1927년에서 1942년까지 순천, 그리고 다시 1945년에서 해방 후 해가지고 48년까지 다시 순천 애양원, 그리고 나중에 공 소록도 이렇게 등등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우월순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우월순 선교사와 나환자 선교, 요거는 내가 지금 시간은 8시 20분까지 뭐라고 그랬는데 장 목사님 그만해요. 조금만 더 할까요? 한 10분만 더 합시다. 나도 광주까지 가야 돼요. 나 오늘 지금 전주서 왔어요. 이 선교사, 특별히 의사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공통점이 마음이 너무 여려. 남들 그 애처로운 거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주여 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좀 무료고 좀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해밀턴 포사이트. 이 사람은 한국에 1904년에 와가지고 1913년까지 있다가 미국에서 1916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오웬. 이 사람은 1898년에 와가지고 1909년에 4월 3일 날 죽었습니다. 이 오웬 선교사.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이 순천 지방, 그러니까 순천, 여수, 그 다음에 보성, 고흥 다 제일 먼저 다녀간 선교사가 이 사람, 오웬 선교사. 근데 이 사람도 삶이 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쭉 자랐어.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불우했는데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일찍해서 목사가 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의사가 되면 더 좋다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의사까지 되어가지고 1898년 11월 달에 목포에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여기 순천 병원에 가면은 성교지가 이렇게 약봉투가 있으면 약봉투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그런 약봉투를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맨 먼저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웬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쭉 하는데 이 사람도 남들이 불쌍한 거 보면 견디질 못해. 그래서 순천 지방에 와서 보니까 나 환자가 많은 걸 알았어. 여수 이쪽으로 이제 가면, 고흥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이 1909년 이 사람이 혼자 맡은 구역이 어디냐면 내가 볼게요. 지금 광주서 출발해가지고 화순, 능주, 그 다음에 장흥, 고성, 그 다음에 여기 승주, 여천, 광양, 구례, 곡성 혼자 다 맡았어. 그곳을 다 맡아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세례주고 집사 안수하고 집사 임명하고 봄에 한 2달 여행, 가을이 한 2달 여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해 2월 달에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장흥에 갔어. 장흥에 가면은 삭금, 진목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몸이 춥고 떨려가지고
이 사람이 가마에 실려가지고 장흥읍에 갔다가 안 되니까 광주로 왔어요. 광주에 있는 이분이 보니까 이거 지금 생명의 위독한 급성 폐렴인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이 포사이트라는 사람한테 빨리 와라. 오웬이 죽어간다. 급성 폐렴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포에서 전보를 받고, 그때는 목포에서 광주로 오려면 영산포까지 배를 오고, 영산포에서 말을 타고 동신대학교 앞으로 해갖고 광주로 송정리로서 들어옵니다. 근데 광주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 옆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 근데 그분 귀에는 들렸어. 그래서 말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자 나환자가 시궁창에 처박혀갖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심리학교 강의 가니까 끝나고 올게. 나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사이트는 말에서 내려갔고, 그 시궁창에 이렇게 양복을 빼입은 미국 사람 의사 선교사가 여자 나환자를 끌어안아갖고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마부가 되어갖고 광주 성격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여분은 죽은 뒤였어.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순천 사람 같으면, 우리 광주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났다, 빨리 오제. 뭐 잘났다고 여자 나환자 그거 거기다가 시간 보내갖고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입이 이만큼 나올 텐데 형은 한마디도 없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데리고 이 사람은 한편에서 이 사람은 장례를 치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 나환자를 치료하고. 그래서 이 우월순하고 여기 포사이트가 여자 나환자를 두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터졌어.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거지 나환자들이 양림동으로 가면 우리 같은 사람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하여간 양림동으로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해갖고, 5월순 이 4월 3일날 장례를 치렀는데 1월달에 결혼했거든. 1월달에 신혼집 앞에 지금 나환자가 한 5명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지 마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계산을 할 줄 모르더라.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줄 모르더라. 그 선교사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계산을 할 줄 몰라. 그래갖고 참 그래.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야 돼. 아무튼 이래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마침 우월순이라는 사람 앞에 한국 사람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1880년에서 1966년까지 살았던 우리 광주 사람. 이 사람은 여기 이 우월순의 조수였어. 그래서 의수를 벌써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어. 그리고 어학 선생이 한글을 여기다 가르쳐. 나이도 동갑이야.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 나환자가 와가지고 15일 후에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아마 4월 한 18일, 19일 요쯤에서 나환자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어느 날인지를 몰라요. 어느 날인지를 모르는데, 어느 날 우월순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점심때가 되어서 집에서 나와서 자기도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이 여자 나환자를 딱 안고 가더라. 그래서 여자 나환자가 이렇게 안고 가는데 이 최흥종하고 딱 맞닥뜨려. 그러니까 여자 나환자가 놀래갖고 손에 쥐고 있던 참깨 대나무 나팔을 탁 떨어뜨려. 그러니까는 포사이트가 최흥종한테 최형 그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그래서 최흥종이 지팡이를 보니까 그냥 저기 사람 피고름은 묻어있지. 이렇게 보니까 여자는 그냥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온 몸에서 고름이 있고, 발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피가 막 욱신욱신 막 묻어나오고, 냄새는 냄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여자 나환자를 자기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안고 가냐 이거야. 최웅종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이제 지팡이를 집어주고 집에 가서 있었는데 잠이 안 와. 한 며칠 있다가 이 월성 원장님 집 앞에 있는 여자 나환자들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감동받은 대로 말을 해버렸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원장은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해가지고 그 나환자들을 싹 몰고 거기 빈 집에다가 놔두고 최웅종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나환자들을 케어해주고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곧바로 며칠 후에 또 그만큼 숫자 나환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하고는 며칠 사이에 나환자가 30명 찾아온 거야. 그러니 30명 나환자를 먹이고 재우고 이 화장실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떻게 하면서 그러. 그러니까 최웅종이 광주 봉선동에 광주 부잣집 아들이 자기 땅이 1000평이 있었어. 그 1000평을 내가 기부를 합니다. 거기다가 움막을 치고 환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1909년에.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갖고 숫자가 1912년에 집을 짓고 1914년에 집을 또 크게 짓고 그러니까 1912년 12월 15일 정확하게 써놨어요. 1912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우리 봉선동 남환자촌에 21명의 환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최초로 그 환자들이 목욕을 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They have their home. 집이라는 것이 최초로 생겼다. 선교사들이 봉선동으로 가면 찾아오는 나환자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극동 남환자 선조협회라는 데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고 나중에 1914년에 또 키우고 그 다음에 또 키우고 1925년 되니까 거기에 입원 환자만 500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환자 거지들이 한 300명. 여러분들은 춘천 살으시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가? 나는 우리 집에 광주에 있을 때 나환자들이 자꾸 와서 밥 주라고 했어요. 그냥 옛날에는 대문이잖아요. 그 방에 있다가 나가서 문 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그냥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서석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나환자가 학교로 들어왔어. 그러면 나환자는 뭐 얘기들 감 빼먹으면 한다고 막 다 울고 학교 공부 못하고 난리가 난 일도 있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나환자들에게 그렇게 나환자촌을 석유를 찌그러가지고 불질러서 전부 다 불태워 없앤다고 소문이 나니까 당시 일본하고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간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밖으로 못 나온다 하는 조건으로 지금 여수해양원으로 1927년에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 최웅종이라는 사람이 15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이 15만 원 하면 여러분은 그냥 웃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월급이 동아일보 신문사 기자인데 30원이에요. 30원. 한 달 월급이 30원이면 제일 많이 받았어요. 15만 원이면 5,000달 월급을 최웅종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때도 각시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봉선동 땅, 지금 광주 봉선동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알죠? 저 강남만큼 비싸. 그 1000평 그대로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윌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1927년에 올릴 때 이 윌슨의 큰딸이 사라 엘리자베스 윌슨이라고 여러분들 타요한 선교사 그러니까 같이 양림동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각각 짝을 따로 만났어. 근데 자기 짝들을 각각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소꿉짝이 친구가 다시 만나갖고 미국에서 살아. 이제 그때 제가 찾아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광주 이야기, 한국 선교 이야기 다 물어보고 선교사들이 누구고 연애하고 어쩌고 했고 뭐 그런 얘기도 다 하고 하여튼 이 윌슨 의사의 딸이 조금 풀수가 조금 없어요. 많은 비밀을 많이 캐냈습니다. 그랬는데 1927년이면 윌슨 의사 딸 1910년생이니까 자기가 사춘기 절정에 있었던 처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야 우리 광주 끝나고 여수 예양원으로 나환자촌으로 간다. 짐 싸라. 여러분 같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아버지가 미워 죽거든. 가기 싫어 죽었는데 어쨌건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여수 갔다. 순천 와서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만렵에 쫓겨갔다가 해방 후에 다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여수, 광주 이렇게 전국에 있는 남한자촌에 남한자들이 다 일제 만렙에 다 풀려버렸어. 그래서 미국 그 하지 장군이 이 군정청 장관이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남한자촌이야 그냥 천국이. 그래서 이제 이 남한자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윌슨이라는 사람이 오면 남한자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찾았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미 예비군 소령으로 군의관 소령 존 윌슨하고 같이 그때 아들이 27살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소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남한자들 다시 다 원시시키고 다 미군 부대에서 물품을 받아갖고 전부 다 공급하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그때 군정청 시절에 가장 물자를 많이 공급받아갖고 가장 많이 베풀었다고 그렇게 아들이 얘기를 해요.